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고난도 극복하며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입니다. 그 믿음은 기도의 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사람이고 큰 기도입니다. 가정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지요. 이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과 기아와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더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더 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식주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믿음의 품성이자 인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기도이고 예언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하나님과의 교통, 대화를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예언의 기도입니다. 말씀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앞서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였고, 사랑 다음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교회의 덕을, 그리고 사랑을 펼쳐나가는 길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탁월한 은사를 가장 좋은 길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언제나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면 큰 기도요,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고 끼쳐가는 사람만이 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덕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덕을 끼치고 기도할 때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령한 것을 행하든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하라고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은사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겠지만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 받기를 더 사모하라는 뜻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나 교회의 유익과 덕을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도 통역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방언은 하나님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고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길은 오늘 방언도 기도이고 예언도 기도이고 모든 것을 덕을 끼치는 것을 기도, 사랑을 펼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기도도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때에도 기도처럼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에도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면서 평상시 말할 때에도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도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일관되고 아주 품성 있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삶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큰 덕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 따로 말 따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인격이 기도할 때에도 잘 드러나고 기도할 때의 인격이 평상시에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 11절 말씀에는 만일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 말을 들어도 외국인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결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말이 되고 말이 기도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기도가 말이 되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러한 성품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은 다른 은혜를 전하고 덕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함.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축복도 기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되 축복도 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적하거나 아니면 분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다.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축복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축복하면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혜로운 언어를 쓴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은혜로운 축복의 기도처럼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일반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봅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아니면 오늘 돈벼락 맞으세요. 이것은 의미는 축복의 의미지만 이 아무 감정이나 아니면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의 잔치입니다. 빈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혹시 교회의 언어가 아니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진실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교통이 없고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축복의 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라는 표현으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떤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는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성도들 사이에는 분명한 언어 소통과 그것을 통한 교회의 사랑이 펼쳐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고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이나 노력이 결여되면 교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분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교회
모든 것을 헌신할 때나 이런 것들은 아주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불화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뭐래도 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여러 가지 상처를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의도도 좋고 선한 목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덕을 세우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먼저 훈련하고 펼쳐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서 이웃사랑과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는데 사랑이 펼쳐지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 기도처럼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 것도 빈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도 기도와 같이 간절하게 행하며 사랑이 전달되고 덕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사랑이 전달되고 덕을 세우는 모든 언어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 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